본문 6절 말씀에서 헌화라고 하는 말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자기들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내어 지르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본문을 보면 성읍에서부터 오고 있다. 그리고 또 그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고 있다. 성전에는, 이스라엘 성읍에는 적의 군대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음부의 권세도 넘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만큼은 안전하다.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을 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는 이미 갈라진 이스라엘이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 10지파 반으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나라는 북이스라엘보다도 작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끝까지 항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쓸어버리는 이 위대한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 아수르도 물리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적들이 헌화하는 소리를 질러대며 성읍을 공격하고 있고, 결국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부터 적의 군대가 용기를 내면서 적들을 모두 쓸어버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를 할 때 그 대적은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사고가 뭐냐면, 우리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신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날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성은 절대로 공격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더니 저 성전 볼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구르지 못한 자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통곡의 소리가 넘쳐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적에게 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30여 년이 지났을 때 AD 70년에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그의 아들 티투스와 함께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강력한 로마 10군단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 옥조이더니 예루살렘 외벽을, 그리고 예루살렘 내벽을, 성전까지 모두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루머가 돌았어요.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숨겨놨다. 이게 돌아버리니까 로마 병사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성전의 모든 돌멩이 사이를 다 헤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성전이 굉장히 큰 성전이거든요. 그걸 로마 병사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다 보니까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걸 다 가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베스파시안 황제는 다시는 저놈들 저기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전 제사 못 지내도록 저기를 갖다가 소금을 뿌리고 로라로 갖다가 다 갈아버려. 테니스장 만들 때 땅을 물 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모래흙을 가져다가 막 소금을 몇 가마를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로라로 막 문대요. 그 다음에 또 소금을 또 며칠 있다가 또 몇 가마를 뿌립니다. 그럼 테니스 코트 그 흙 면적만큼은 풀 같은 게 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성전이 있었던 자리를 AD 70년 베스파시안이
이렇게 완전히 갈아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때 후원하는 소리가 있으면 다 도망가라. 그때 징조가 있을 것이다. 뭐 독수리라든지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셔요. 그때 도망쳐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나는 안전해 라고 하는 자기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보고 순종하는 것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제가 참 답답한 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안 읽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단 한 번도 내 눈으로 내가 깨닫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 듣고 주워 들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일 답답해요. 최소한 신앙을 내가 한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예수님의 설교 정도는 들어야 돼요. 내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만큼이라도 직접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설교는 다 듣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안 들어요. 산상수훈의 설교는 안 봐요. 그리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며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성전의 참된 기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는 건 죄사함을 통해서 그들의 속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성전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실제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종교적인 섹션을 가져와서 교회 그 성전 안에서 열심히 독야청청한 종교인이 되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한 분 계십니다. 김세윤 박사님이라고요. 이분은 종신에서도 또 장신대학교에서도 가르치셨고 서울대를 나오시고 하버드에서도 공부하시고 아주 세계적인 석학인데 바울 신학에 대해서 세계 제1인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김세윤 그 박사님, 이분은 지금 풀러 신학 은퇴하셨지만 연퇴가 많으셔서 풀러 신학교, 세계적인 신학교예요. 풀러 신학교에서 바울 신학을 오래도록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뼈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 구원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파를 이 단어로 우리는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정죄를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구원파예요. 왜냐하면 구원파의 최고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한 번 세례를 받고 한 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고백을 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구원받은 거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회개가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기뻐해야 되고 만족하고 감사만 해야지 슬픈 표정이라든지 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면서 구원파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 거듭났어? 당신 거듭난 날 얘기해봐. 물어볼까요? 김경수 권사님 거듭났어? 거듭난 날, 구원 받은 날 나한테 얘기해봐. 김동래 권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그거 모르면 가짜야.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착실하게 저한테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그들의 책자를 저한테 보내줘요. 그대가 그 책자를 보내주는데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매일같이 우리 교회에 설교나 우리 교회 주보를 보내주면 좋으시겠습니까? 나 필요 없으니까, 나는 구원반이니까 보내지 마세요. 그런데도 친절하게 보내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게 구원파인데 회개가 필요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죄 짓고 별짓을 다 해도 괜찮아요. 그게 구원파의 핵심이에요. 근데 김세윤 그 박사님이 지적한 우리 한국교회가 다 이 모양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걸 예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라 보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두 번째,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 자,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는 그날 몇 시, 몇 날 몇 시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세상에 붙어서 온갖 나쁜 잡짓거리 다 하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내 제자의 삶에서 가지치기가 되어서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파가 아니라고 하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에게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 삶에서 교회의 삶이라든지 내 가정의 삶이라든지 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내가 열매를 맺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방언하고 이런 은사가 아니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의 열매를 막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이 열매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맺어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더 큰 열매가 되어가고 있어야 돼요. 최종적으로 내 신앙의 마지막 죽음 끝자락에 갔을 때 완성의 모습은 사랑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하지 않는데요. 붙어있지도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도 않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그게 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조직이 되고 갖춰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다 떨궈져 나가가지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인지 안 붙어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세례를 받아놓고 너무 감격해서 오늘은 내가 한턱 쏠게 해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있어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세상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이 아니라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증오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특히요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싸워요. 누구를 제일 미워하냐면 젊은 사람들을 제일 못마땅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시기, 증오가 이 안에 제일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저 사람만 사랑해? 여러분 그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하고는 눈도 안 마주쳐, 손도 안 잡아. 손 안 잡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께 붙어있고 열매 맺고 있는가를 봐야죠. 마지막에 다 하는 거 봐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열매 맺은 게 아니라 믿고 아이고 저 목사 언제 떠나나,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서 참 우리 교회 참 도움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속으로 서로 증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현 박사님의 이런 지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는 게 과연 뭔가. 우리들에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의 구원을 무엇로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하면서 구원과 떨림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떨어질까 말까 마귀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주여 나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겠나이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죄에 쩔어버린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 안에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은 시기, 질투, 미움, 지음호, 살인 이런 음란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맺을 수 있게 해주옵시고 내가 나이 먹으면서 세상 걱정 많아지고 근심 많아지고 욕심이 더 큰데 내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깨끗하게 다 버리고 다 주고 다 나누고 갈 수 있는 최후 승리 얻을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주일날 와서 빼꼼히 앉았다가 눈만 뻐끔뻐끔 뜨다가 아니면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카놓고 나는 예배드려서 나는 구원받아서 그러면서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지요? 우리가 무엇로 깨끗해져요?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지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한 5년 되신 지금 5년 정도 어간 6년 이렇게 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가지치기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우리 최준수 집사님 속으로 막 가지치기 엄청 하셨지요. 우리 김경수 권사님 가지치기 엄청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무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나무 중에 그 세 가지의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이제 포도나무. 그잖아. 이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로는 아무짝에도 제목이 안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불이나 쳐질러야지. 그런데 이건 열매를 위한 나무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좋은 제목이 아니에요. 열매를 위한 거예요. 열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 열매는 내가 먹기 위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남을 주기 위해서, 남에게 선물 되기 위해서, 남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맺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처음에는 이기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좋은 열매로 맺어가는 그 삶, 아니면 땅으로 죽어가는 그 삶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살지를 않으면 시끄러워져요. 내가 가는 곳에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불협화음이 있고 내가 가기만 하면 왠지 불편해진다.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가 일이 잘 안 되고 있다. 근데 내가 들어가면 일이 된다. 내가 들어가면 밝아진다.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렇게 되어야지. 내가 가면 꺼트려버리고 내가 가면 고춧가루가 돼버리고.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살펴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내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좋은 신앙인은 가지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가지치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왜요?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꽃도 따줘야 돼요. 봄에 꽃이 많이 폈을 때 다 꽃을 따요. 그리고 가지도 쓸데없는 가지 겨울철에 봄철에 막 물 오르기 전에 다 전지를 해버려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라는 걸 주셔서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그래야 진짜 열매를 맺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쩌면 백신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난을 많이 가진 사람은 백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의 삶이 우리를 어디로 가는지를 나타내는 역할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청년 하나가 이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대판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목사님이 열받는다고, 내가 이딴 교회에서 내가 당신 같은 목사 밑에서 난 배울 것이 없어 하고서나 교회 부임한 지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승질을 부리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교회를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우리 청년이 저한테 전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속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나한테 그거 전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이건 투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싸움을 하니까. 교회에서 싸움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미워하는 소리, 증오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내 입 밖으로도 내면 안 돼요. 그 교회는 죽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싸움하는 당사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실제로 죽어요. 마지막 말씀을 맺는다 그러는데, 저는 전도사 마지막 말기에 정말 싸움하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끝나면 현관에서 2층에서 예배드리고 지하실에서 예배드린 위에 목사파 밑에 장로파 싸우고 나서 현관 1층에 딱 모이면, 예배에 딱 모이고 나오면 그때부터 멱살 잡고 막 싸고 막 막 이러면서 싸우는 그 가운데서 제가 말리고 청년들 용역 조폭들 동원해가지고 이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1년을 했어요. 저는 그때 봤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 그런데요, 그때 주동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10년 어간의 정리를 하시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지금 면직되어서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님 2분, 주도했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물고 보러 갔다가 접신물에 코 박고 죽듯이 물고 내려가는데 엎어져가지고 뇌출혈이 됐는데 거기에 엎어져서 돌아가셨어요. 네,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절대 헌황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새소리처럼 쥐소리처럼 작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가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저는 이런 걸 제 입에 담는 것조차도 저는 불경스럽고 죄스러워요. 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좋은 얘기가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네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그 복스러운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난 누가 싫어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난 누구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입 밖에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가? 나는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내 본질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뻔한 소리가 아니라 찬송하고 감격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함께 말하고 행복한 하루를 가정 안에서 출발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